사람들은 새해를 맞게 되면 누구나 형통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통이란 건 뭐냐면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한 사람이 세상에서 받고 누리는 복들 가운데 매우 큰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새해를 맞을 때 나누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는 바로 만사 형통을 기원하는 아름다운 덕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새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형통이란 단어가 2번씩이나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자리에 신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새해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가, 먼저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나가자.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내린 사명은 애굽에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바로에게 건져내 가지고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데려가라.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 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40년을 걸려서 인도한 분이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그러나 모세 다음에 사명을 받을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냐? 바로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 모든 지파별로 땅을 다 배분하고 가나안 땅에 잘 살 수 있도록,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이 일이 내게 준 사명이 너무나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가나안 땅에도 네피는 후손의 안악자손이요 우리를 삼킬 만한 거민의 땅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갈 때 모세의 영도력과 지도력과 탁월한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러 달려들어온 사람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선상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그 나름대로 무진장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라 분명히 약속을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새해를 해나갑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2019년을 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혹이나 내 앞에 장벽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추정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형통한 새해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성도가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6절, 7절, 9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 정신에 꼭 필요한 정신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정신인 거예요. 어떤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절대로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랬습니다. 시편 31편 24절의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여 말씀하고, 시편 27편 14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온다면,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온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근심의 배후에는 언제든지 마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우리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들어오는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고 상급받을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보고 요단강을 보고 얼마나 무서워 떨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가까이 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앞당겨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항상 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 담대함을 가져야 돼. 바로 이거 신앙이 이거 떨어지면 다 떨어진 건 다 떨어져. 살아보면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불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에 우리는 죽습니까? 우리는 넘어져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의 새해를 밝히 밝혀보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확실하게 비전과 꿈으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질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물론 성도도 적었지만은 이 엄청난 이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감당했습니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란 배창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하고 같습니까?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역대상 28장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사람이 그것밖에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누구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의 말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신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뽑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1년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 말씀 부족하면 말씀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신뢰를 믿기 때문에 오는 축복이에요. 잠언서 28장 1절의 말씀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 앞에 사람이 어떻게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다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가 여러분 바로 앞에 나갈 때 어째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뜻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을 수만 번 당하고 태창을 여러 번 맞고 파산한 배에 올라타고 죽을 일을 감당했지만은 그가 믿음으로 끊임없이 핍박을 이기며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고린도 12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강건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잘 회복해서 우리도 이런 도전 정신으로 나간 다음에 형통한 새해를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 같이 봅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한 중심에 모시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나가면 형통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율법을 볼 때, 하나님 말씀 볼 때 분명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건이 뭐냐면 신명기 5장 3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분명한 말씀. 너희 땅을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길리라. 말씀을 따라가고 명령을 지키면 이런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일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그 자가 형통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이게 분명한 우리에게 된 조건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도리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교훈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할 때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영고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니까 나의 기둥을, 나의 집을, 나의 믿음을 예수님의 그릇 위에 반석 위에 올려놓으니까 비가 온들 창수가 난들 바람이 분들 내 영혼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신앙이란 건 이런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보고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비결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2019년 새해 행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주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즉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배회하고 방랑한 생활을 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가는 길마다 끊임없이 환경 속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 불순물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생활에 가나안 땅에 점령되고 죄의 영광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함께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몰라요. 형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른 비가 내릴 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가 내릴 때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떠날 때 그 하늘문을 닫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열어주십니다. 함께 하시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민족과 그 나라와 그 땅에 촉촉이 적힐 만한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사회적인 관계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 가정 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이 모든 사회와 가족의 질서가 지켜질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끼리 관계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울사를 통해 말씀할 때 바로 내 몸이라, 내가 산 그리스도의 몸이라, 내가 피값 산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체라다. 내가 머리고 너는 지체라다. 그 지체가 다 함께 성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 너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발끝만 아파도 온몸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체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관계예요. 관계가 없다면 떨어져도 안 아픈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니까. 잘라줘도 아무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런 관계가 되면 작은 손끝 하나도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바로 그만큼 관계. 이 질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관계성이 잘 사회나 직장이나 또 여러분의 어떤 공동체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이런 일들이 참 잘 진행돼서 형통한 하나님 축복이 이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가 형통할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 모르겠는데 이 말씀만 믿어보면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정말 길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은혜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만사 형통하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셉을 보면 말입니다. 형제가 한테 팔려나가지. 죽여야 되는데 유다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어떻게 내 형제를 죽일 수가 있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팔려갑니까? 바로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부잣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정말 든든한 이 막내 이 뻘을 대는 이 요셉이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인데 그 형들한테 팔려나가서 이제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됐다는 건 뭐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남의 일을 하다가 죽어도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 노예예요. 그 노예. 여러분 그런데 노예로 살아가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자기 형들 아버지와 식구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여러분 자기가 주어진 일을 능히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신임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얼마나 했냐면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말고 다 내가 내 것이라. 이렇게 줄 만큼 대단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형통해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 형통한 요셉이 있기 때문에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원망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고 여러분 어떤 다 불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거기서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저 주신 일이 내게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이 감옥 속에 들어갔어도 그가 형통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해주고 다른 사람을 나 인도해주고 그래서 뭡니까? 그 감옥의 총무 일을 감당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통하니까 함께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이 함께하니까 그렇게 감옥 속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엄청난 억울한 어려움을 당하도 그는 조금도 두려우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그게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한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온갖 고통을 당해야 돼. 저주를 받아야 돼. 침을 뱉은 상처를 받아야 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해서 인류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 죄값을 내가 대신 뒤집어 써야 되는 엄청난 그 과정 앞에 그는 한마디도 아버지라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오히려 저 우편에 있는 강도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마찬가지예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의 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솔로몬이 아버지가 유언을 줬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면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인데 그 아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 키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 키를 받아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입고 나갔을 때 이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부유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사업을 지켜주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큰 축복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그 사적에 보면 열왕기 하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말씀했어요. 이 구약에 보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형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 안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함께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과 여호수아와 요셉과 히스기야 함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항상 주님 바라보고 가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간절하는,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돼. 내게 복 받을 것이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나는 치료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자꾸 선포하며 나가면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소설책이 있는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이 뭐냐면 바로 천성으로 가는 순례자의 여정이란 원문의 뜻이 있어요. 천성으로 가는 순례자의 여정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한 기독교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이죠. 교인 한 사람 기독도가 이제 한참 천성을 앞에 나가 있는데 앞에서 두 사람이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얘기해요. 당신 지금 어디로 가시죠? 나 지금 천성 가는 길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천성으로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가다 보면 큰 길인데 그 길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아주 그냥 사자 두 마리가 어떻게 으르렁거리고 있는지 우리가 들어가면 딱 잡아먹을 것 같아서 못 가고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당신도 틀림없이 잡아먹을 것이니까 우리와 같이 오는 길로 다시 되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을 가르쳐 줄까요? 한 사람은 비겁이고 한 사람은 불신이에요. 이때 기독도는 말합니다. 나는 죽더라도 가다가 죽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가보니까 큰 길인데 거기에는 사자가 무섭게 생겨가지고 양쪽에서 금방 자기를 잡을 것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떨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번 마음 먹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갔더니 사자가 덤벼들지 않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이 사자가 양쪽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고 믿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가고 도전하면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큰 꿈을 꾸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사저도 묶어 놓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19년 우리 성도들이 다 승리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새해를 소망하십시오.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을 형통하게 완수했던 여호수아를 본받아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으로 나가며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은 정말 형통한 새해가 여러분의 성도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표를 부흥이 되어가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부흥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앞길이 부흥이 되고 여러분의 환경이 부흥이 되고 오늘 교회가 부흥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2019년을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